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또 먼 곳에 출타하다 이제 돌아오는 길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하는 생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고 또 바이러스의 위험도 아직도 참고란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죄 백성들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무고하게 죽어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공의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운행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한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버려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타고 인도로 올라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처음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고 양떼를 치고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며 양떼를 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원래 유다 땅에 살았는데 멀리 그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갖고서는 그 자기가 그 치던 양떼를 놓고 또 뽕나무를 놓고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전한 겁니다. 아모스서에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떤 아모스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우리말로 하면 전문적인 선지자가 전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예언서,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거는 아모스 자신이 이제 목자라는 가장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층에 살던 사람이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한 사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회의 특징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사회, 그런 사회가 아모스 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멸망받아야 할 사회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서는 다른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방백들아, 왕아, 뭐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본문 속에서는 아모스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책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멸망시키는 너희여 너희는 화가 있을지라다. 이렇게 포커스가 서로 다른 그런 걸 봅니다. 오늘 마지막 9장에서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거예요.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예언서를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일도 물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우리에게 미리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한 사람도 이제 피해서 도망가지 못하리라.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 갖고서 심판받게 할 거고 하늘로 도망가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취해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고 갈렙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갈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산세가 험한 그런 하늘의 정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런 곳입니다. 갈멜이라는 뜻이 가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세가 아주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엄청 많이 났는데 이 갈멜산으로 껄핏하면 숨어 들어갔어요. 전쟁을 피해서. 그러면 굳이 적들도 쳐들어왔다가 뭐 굳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가서 숨은 사람들을 잡아 죽일 필요가 있으랴. 그리고는 갈멜산에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껄핏하면은 숨는 게 갈멜산 꼭대기예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서 보면은 어떤 지역에는 산세도 험하고 거기 들어가려면은 그냥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옛날 6.25 때도 빨갱이가 들어오지 않았던 데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산속 깊은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여기는 빨갱이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라고. 그런 마찬가지로 갈멜산 꼭대기가 이스라엘에선 그런 자리예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 일만 피하기만 하면 적들이 그냥 올라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가버리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숨을지라도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서 너희를 다 찾아낼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뭐 죽이는 것보다 더 확실해서 한 사람도 도망가는 사람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으면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뱀들을 명해서 바다뱀들을 명해서 물게 할 것이고 또 원수가 잡아간다고 해서 원수가 좋은 원수가 다 나쁘지만은 좋은 원수가 설령 끌고 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원수에게 명해서 칼로 멸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한 사람도 너희 중에는 이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아마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뭐 그동안 힘든 일을 한두 번 겪고 매일같이 뭐 외국에서 큰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쯤 되겠지.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 우리도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사람은 살아.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요, 살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지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은 살리라. 하나님이 키질을 하는데 곡식을 털는 것처럼 알곡과 쭉쟁이를 갖다가 이제 털어요. 그래서 알곡은 골라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라내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멸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땅으로 하수같이 만드시고 땅으로 나일강같이 낮게 만드시고 땅으로 산처럼 높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땅을 주물럭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만지기 좋게 이렇게 뭐 만들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꾹꾹 누른 데는 이제 나일강 같이 물이 흐르는 하수가 되고 또 이렇게 볼록 올라온 데는 산이 되는 그런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는데 한 사람도 이 심판은 면하지 못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올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다 심판에 참여할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심판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었나 안 믿었냐 그거 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고 그 한 번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심판대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된다.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내게 애굽 족속 같지 아니하냐 블레셋 사람 같지 아니하냐 이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좀 다르게 사랑했다 이 얘기예요. 구스 족속은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건데 이 셈 족속으로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지파는 내가 너희를 구스 족속같이 생각했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족속같이 생각했느냐?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처럼 생각했느냐? 나는 너희를 그런 사람들같이 여기지 않았다. 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여기냐? 나는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이유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우상을 가져다가 열심히 내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성전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섭함,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아. 너희는 내게 이집트 애굽 사람 같지 않아. 나는 너희를 정말 내 자녀같이 여겼어. 보라 주 여호와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이 세상에서 다 멸하리라. 그 구스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범죄한 나라야. 그런 나라들은 다 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멸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맨날 이 성경 우리가 살피는 예언서 다 살펴도요 완전하게 그냥 아예 지면에서 씨를 말려버리시지는 않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남은 자 사상, 렘넌트, 그루터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 속에 그루터기가 뭐겠어요? 이거 이제 다 불이 나갖고 산불이 나갖고 다 타버려도요 그 밑둥구리가 살아나갖고서는 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그 그냥 10년 20년 지나면요 꺼죽은 탔는데 이 뿌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쓱 올라옵니다. 점점 자라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십 년 걸리지만 다시 이제 푸른 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그루터기 뭐 그냥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루터기를 살려놓으셔 갖고 남은 자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노아의 가족처럼 8 식구만 살아남는 거예요. 온 지면에 홍수가 물이 넘쳐서 창궐해서 다 지면을 싹 휩쓸어 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용해서 8 식구들 노아와 세 자녀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멸망은 안 시키리라. 온전히 멸망하지는 않으리라. 그 중에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 안 하고 그 중에 얼마는 내가 살려드리라. 내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만국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채찍하여,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를 살려두는데 그 얼마를 살려두는 표현을 채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곡식을 떠는 채찍하듯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예전에 시골에 가서 그 정말 그 키 까부르는 그런 그 시골 아주머니들을 보면요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 중국집 주방장이 웍 가지고서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공중 높이 쫙 올렸다가 다시 탁 받고 그러는 것처럼 이 키질을 잘하는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들 보면요 공중 높이 곡식을 띄웁니다. 이렇게 탁 띄워갖고는 곡식이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탁 떨어지는 게 마치 요술같이 그렇게 잘해요. 이게 높이 안 띄우면요 쭉쟁이를 걸러내는 게 힘든 거죠. 이렇게 톡톡 치면 쭉 올려야 이제 바람에 의해서 그 껍질이나 쭉쟁이들이 떨어지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알곡만 그대로 키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곡식을 채찍하듯이 너희들 한 알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집 중에 살려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채찍할 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근데 꼭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나냐면 나는 살아. 나는 어떤 경우라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백성 중에서 말할 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나는 안 괜찮아. 우리에게는 이런 화가 미치지 아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칼에 죽으리라. 이 마지막 본 10절 우리가 읽은 10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중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괜찮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스 9장을 끝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인데 누가 우리를 치겠어?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만 내세우는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 타령만 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꼭 있다.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망 안 시키리라. 그들 중에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으리라. 그러니까 금방 막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멸망 안 돼.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이 사랑 타령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본분은 지키자. 사랑은 자기가 본분을 잘 지킬 때 그 사랑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지. 어느 한쪽은 그냥 엉망으로 살면서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항상 사랑은 서로의 책임을 잘 지켜가면서 그 사랑을 유지할 때 고귀해지는 거지. 그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도 특별히 어느 장소나 교회들이 모인 데 가면은요, 잘못한 사람을 징계할 때도 꼭 누가 일어나갖고 사랑이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부족하면 뭐 하면서 꼭 범죄에 대해서 먼저 징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한창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누가 벌떡 일어났고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요, 참 판을 깨버리는 아주 그냥 이상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의 회의가 돼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누군 사랑 모릅니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먼저 징계가 필요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이렇게 돼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 맞고 또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사람이 아무런 뉘우침, 회개 없이 그냥 가서 사랑만 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더 범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과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에 잊은 다음에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혹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고귀해지고 또 우리에게 단단하게 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고귀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이 귀한 사랑 잘 지켜내며 사랑이 더 값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